사랑하는 우리 옹골 성촌교회 형제자매님들, 너무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저와 같은 자를 초청해 주시고 또 교회를 열어주셔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친히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옹골 성촌교회 장로 형제님들 및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음악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드려본 지가 언제인지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근두근하고 참 주님 앞에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물론 평소에도 찬양을 목이 쉴 정도로 드립니다. 집에서 혼자 저녁 11시 반에도 혼자 기타 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괜히 혼자 울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참 그러는데, 오늘은 또 그와 또 다른 참 찬양을 드리는데 참 너무 좋았고, 참 주님께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탁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될까,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옹골 성촌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함께 주님을 섬겼던 형제 자매님 한 7년 만에 뵌 것 같아요.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고 또 함께 동북교회에 있었던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 그래서 참 많이 반가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이제 남원에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학을 27살이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남원에 있는 대학에 가서 우리 정성일 형제님과 같은 물리치료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남원 서문교회에 목회하셨던 장로 일을 하셨던 우리 김종만 형제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원에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리고 10년 동안 남원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서 고향인 광주로 부르셔서 지금 광주로 2013년부터 광주에 와서 지금 광주 동북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딸 둘, 아들 하나 해서 2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옹골 성촌교회 하면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남원에서 주님 섬길 때 이곳에 와서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전주 북부일 때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전주 북부 축구 엄청 잘했잖아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벌이 어디였죠? 남원교회. 제가 왼쪽 최 마지막 수비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격하신 형제님들과 많이 부딪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축구를 잘 못해서 발을 많이, 공을 차야 되는데 발을 많이 찬 적이 있어서 제가 그게 머리에 많이 남아서 어제 그 형제님을 뵙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예, 참 형제님께서 너그러이 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2003년 구원을 받고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죠. 그래서 2005년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 기독병원이라는 이제 연세대학교 병원인데 거기 실습을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될 자매가 그때 경기도 유평교회에 있는 자매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자 보면 한 2박 3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평교회에 있는 자매여서 저는 무조건 졸업하면 서울 경기로 올라가리라. 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3차 병원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직장을 옮기고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곧 모임을 옮기는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물론 직장을 따라서 옮기는 것이 뭐 비성경적인 것이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청년 시기에 가장 넘어야 할 두 가지 산이라고 한다면 직장과 결혼이잖아요. 그 중에 저에게 직장이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서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때가 구원받은 지 한 3년 차 되는 때였죠. 무엇을 알겠습니까? 믿음도 연약하고 성경을 아는 것도 많이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문득 어디서 들었던 성경 공부할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서 2달 실습을 하면서 원주교회에 나갔죠. 계속 말씀을 뒤져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안 보여요. 주님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찾아봤는데 원주에서 실습이 끝나기 바로 전주에 주보가 있습니다. 여기 옹골 송천교회에도 주보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교회 보면 주보 천면에 말씀을 한 구절씩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를 주보를 딱 열었는데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구나. 그런데 여기 순서를 보니까 먼저가 나와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직장을 따라서 모임을 옮길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주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 후배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오는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남원에 남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가기 싫은 죄송합니다. 이게 혹시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게 항상 저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추신경계 손상 대신 뇌를 손상되시거나 척수를 손상되신 이런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학 동안에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4년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직장을 잡게 되면 그런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남원에 남으려면 제가 하고 싶었던 그곳을 못 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도록 하시고 또 개인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대학원을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대학원에서 같이 김종만 형제님으로부터 배우면서 후배들에게 여전하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3년 반이 지난 뒤에 극적으로 남원에 있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을 남원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게 뒤에 하나씩 숨겨 놓으셨어요. 결혼할 때도 이거 필요했지? 짜잔 하고 내놓으시고, 직장도 저를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따라가기만 한 건데 직장도 너희가 하고 싶었지 그래 하면서 중증신경계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도비 60%, 시비 40% 해서 도립 노인 요양병원을 지어주셔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손길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아마도 제가 그때 많이 연약해서 주님께서 또 그런 길을 또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원에서 10년 동안 구원받고 10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남원에 부르셨던 목적이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역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렵지만 여러 가지 학교 관계자들이나 같은 학과 교수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또 그때 당시 교수님이셨던 김종만 형제님을 주님께서 전임 사역으로 부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학교 측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다 끊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 저를 이 사역으로 부르셨는데 여기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다 모시고 남원에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처갓집에 계시는 장인 장모님, 처남댁 조카들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가기 싫었는데 주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남원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떠나기 전에 인사하는데 울어서 말을 다 못했어요. 너무 떠나기 싫은데 그런데 저희의 삶은 저희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인도하시고 물길을 그쪽으로 길을 내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펑펑 울고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복음을 전해드려도 구원받을 기미는 안 보이시고, 처갓집에 있는 장인 장모님과 처남댁은 복음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주님께 많이 여쭤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북교회로 제가 청거된 지 5년 만에 주님께서 장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때 잠깐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시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잘 알기에 주님 제가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보호하는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고 너무 부족한 자인데 제가 맞습니까? 라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여쭤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도 어느 형제님께서 이것도 교만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류하고 이런 것은 교만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2018년 2월부터 지금 동북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잠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과 또 가정도 잘 돌아봐야 되잖아요.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정말 정신없이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원재 형제님께서도 함께 전임 사역하고 계셨고 또 이한직 형제님도 전임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은 날 세워지신 또 한 분의 조용훈 형제님이라는 장로 형제님이 한 분이 있어서 총 4분이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전임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셨을 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야라는 말씀이 제 안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이 말씀을 딱 살펴보면서 예전에 어떤 한 참 훌륭하신 형제님께서
또 제가 존경하는 형제님께서 저에게 이런 가르침을 해주셨어요. 이게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젊을 때 세상에서 은퇴하고 형제는 세상에서 은퇴하고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을 때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 청년의 시기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될 때 그 말씀이 같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그런데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고 전임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이나 계시는 상황에서 또 동북교회는 건축을 해서 또 많이 다른 대출금도 좀 남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 제가 지금 전임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이 맞습니까? 참 악해요. 그냥 주님 부르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참 저라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맞습니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는 한 번도 이 말씀을 변개치 않으셨어요.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이 말씀을 두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자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네. 했더니 자매는 이제 눈이 이렇게 동그래졌죠. 이렇게 눈이 동그래져서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주님께서 아무리 여쭤봐도 이 말씀을 돌이키질 않으시네.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장로 형제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2021년 1월 달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8월 달에 날짜도 기억합니다. 8월 23일이었습니다. 8월 22일 날 한 지역교회 형제님을 모시고 저희 동북교회 청년회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4시간짜리 특강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라는 말씀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세 번째 시간에 역대상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다가 딱 둘이 자매랑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상황을 많이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2명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매와 저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감사의 기도 내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참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때 딱 자매랑 둘이 이 말씀 딱 전해지는데 정말 이렇게 탁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 날 이제 주일날 오후에 했으니까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자매가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참 저에게 마태복음 6장 30선절 말씀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저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내가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의 삶의 가장 최우선인가? 이 순위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선택의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먼저, 하나님이 먼저이다,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참 존경하고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습들을 제가 뵈면서 참 얼마나 이 모습들이 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볼 때 참 감사가 됐고 또 저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가 된 시간이 어제와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옹골 송천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습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워가는 좋은 시간들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 준비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조금은 들었죠. 들어서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왔는데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옹골 성천교회를 보면서 참 많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런 삶을 실제로 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살펴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드리라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두다, 맡기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게 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쓰시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누가복음 22장 23절 이후에 있는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옹골 성천교회 성도님들께서 먼저 하나님께 이런 부분을 드렸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인가요? 결코 아니시죠. 주님은 힘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죠. 우리가 안 하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받기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마음에 또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있으시죠? 자녀들이 어떨 때 부모님의 마음이 흡족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 그냥 억지로 하기 싫어서 순종하는 거 별로 안 기쁘시죠? 정말 마음에 얘 아버지, 얘 엄마 하면서 기쁨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꽉 껴안아주고 싶고 그냥 온 얼굴에 그냥 다 뽀뽀하고 싶잖아요. 자녀를 주님께서 왜 주셨나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자녀로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우리 옹골 성천교회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후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 살아가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받지 말아야 할 수많은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그 다음 절에 있는 8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땅의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던 그런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옹골 성촌교회 형제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부터 모든 것까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상급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빌립보서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인데요. (1장 6절)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장 넘기셔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소원을 품는 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2장 13절에 보셔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구원이, 물론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잖아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많이 부족한 걸 우리 자신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참 우리 형제님들께서 방을 잘 배정해 주셔서 소망방에서 잤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서 어제 형제님들과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면서 참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북교회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옹골 송천교회처럼, 또 죄송합니다마는 옹골 송천교회보다 더 죄송합니다. 우리 선한 경쟁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참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아는 성도님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은,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4장 1절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 첫 머리에 어떤 말씀이 적어져 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도 능력이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절에,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입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전 사역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삼위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함께 동역하시면서 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옹골 성축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시고 우리 올바른 인도자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준비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옹골 성촌교회와 또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우리 광주 동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